두 형제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는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아주 싫어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하루는 편지를 각각 한 통씩 써서 보냈는데 그만 편지 내용물이 각기 반대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실수로 보낸 거지요. 편지를 받아본 이 철수와 동민일은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철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 같은 애는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리고 단번에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동민이는 그 사귀던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나하고만 사귈 것을, 자기하고만 사귈 것을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정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부는 모름지기 자기 남편만을, 신랑만을 사랑해야지 여간 남자를 쳐다보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또 다른 애인을 두었을지라도 철수처럼 단번에 절교하지 않고 동민이처럼 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접어버리고 돌아오기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한 신부하고는 관계를 접어두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석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예배 준비가 다 끝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된 듯이 보였어요. 피아노 반주자가 열심히 건반을 순으로 두들기고 있었고 성가대원들이 일어서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는 같이 보였고 설교자가 나와서 열심히 설교하는 것 같았는데 저 교회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어린 한 소녀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여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한 소녀의 소리 외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귀로 이 예배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한 소녀를 제외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소녀의 예배 외에는, 기도와 찬송 소리 외에는 그 누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도 받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김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타지에 가서 부득불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예배에 운집한 성도가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명 이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 그 아는 분의 지인의 영안을 열어줘서 보았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 300명 가운데 오로지 3명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예배만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물은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예배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 같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이 예배는 여러분 아주 극소수에 여러분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이처럼 극소수의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에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거기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어린 시절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보호 아래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이 죽이겠다고 기회를 노리자 야곱은 할 수 없이 어머님의 보냄 받아서 하란의 외가에 있는 그 하란으로 여러분 광야길로 도피하는 그러한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얼마나 황량하고 여러분 얼마나 쓸쓸한 곳이겠습니까? 현재와 또한 미래의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황량한 광야에 그리고 또 깜깜한 밤에 그것도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혼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15살 되는데 아무도 없는 청막강산에 그 깜깜한 밤에 그 바람은 불어오고 먼지 그러한 광야에 깜깜한 밤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기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야곱에게 확신과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여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곳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 피상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참으로 내가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보고 만져보고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피부로 느끼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야곱은 하나님 직접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했는데요. 그 하나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호와 외에 돈도 가족도 쾌락도 이것저것을 다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여러 번 서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터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여러분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450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택할 것인지, 양단간에 즉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너희는 택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그의 첫 번째 소원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둘째는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에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하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언제까지, 이와 같은 신앙이, 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뜨거운 신앙이 언제까지 여러분 유지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언제까지라고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앞장인 34장과 본문을 보면 야곱은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뜨거운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포기하고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장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지급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곳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미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자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찾아가서 무참하게 저들을 쳐 죽이고 복수를 했다가 이제는 그 가나안 여러 족속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 가문을 여러분 도륙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 가문이 멸문시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과 환란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 위기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때에 어려울 때에 무사히 나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소원을 잊고 그리고 또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소원을 잃은 채 오직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 가축용 장막이라는
뜻을 지닌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수년을 머무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축족 장막이라는 그러한 이름이니까 그쪽이 얼마나 여러분 양떼를 치고 그다음에 소를 기르고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고 살아가기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숫곳에서 안정을 드리고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세겜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숫곳과 세겜에 정착하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을 뒤로 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부유함만을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안일과 그러한 만족에만 급급하였을 뿐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약속했던 소원을 이행하는 일에는 야곱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의 변질된 신앙이 야곱 가정에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 주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이 자칫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을 맞자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이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겠지만 평안한 날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중대한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문제 해결책을 이같이 제시하십니다. 같이 본문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요새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뜨거운 첫사랑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촉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세 가지 소원을 속히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은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껏 그 소원을 이행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이 점점 풍요해지고 넉넉해지고 안정이 오고 평안해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 부유함과 안락함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숫곳에 우리를 짓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오래오래 몇 년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가는 10년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러 해를 산 건 분명한데 10년을 살았다는 증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오랫동안 여러분 살았습니다. 어디에 올라가지 않고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시면 하나님께 나를 무사히 돌아오시게만 하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뒤로 하고 여러분 여러 해를 여러분 숫곳에서 세겜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야곱으로 하여금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의 안락과 안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이 편안함, 세상의 일락, 세상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대신에 누가
세상적인 것들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이같이 지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곱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중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자 야곱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치자 야곱은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자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주었는데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베델이 아닌 세겜이나 여러분 숲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여러분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환난이 바람이 불어닥치자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그 해결책은 베델을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야곱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식솔들에게 본문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여러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그러한 여러 부조된 것만이 여러분 새겨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마음의 탐심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마음의 탐심을 우상으로 형상화한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밖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내 어떠한 우상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이 그런 꽉 만든 부어 만든 우상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신에 현대인들은 그 우상을 어디에 들였냐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의 우상을 드리면서 선지자에게 나와서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올바른 길, 축복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감개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상화된 우상이든지 마음의 우상이든지 우상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을 감행한 결과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러한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재물과 부유함과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야곱과 야곱 가정의 우상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이러한 여러분 화가 재앙이 환난의 바람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아내 중에 제일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라헬은 자기 고향에서 떠나올 때 자기 아버지 라반의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온 그 우상이 뭡니까? 드라빔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점치던 그 자기에게 복을 빌던 그 드라빔을 취해가지고 왔어. 내가 이 우상을 가지고 나가면 이 우상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즉 라헬은 자기 남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또 자기가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어. 자기 아버지가 믿던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어. 라헬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신 드라빔 우상을 훔쳐서 가지고 나와서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비를 도적질하여 가매. 왜 드라비를 여러분 도적질해 갔습니다? 이사하는 마당에 챙겨갈 것도 많은데 다른 것은 뒤로 하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비 우상,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헬의 생각대로 그 드라비 우상이 라헬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라헬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라헬에게 커다란 재앙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이해합니다.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여러분 젊은 나이에 라헬은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빔이 진정 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었다면 라헬은 오래 살며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그러한 복은 고사하고 행로 중에 길 가다가 여러분 아이를 낳다 그만 죽고 마는 아주 몸부림치며 죽었다고 여러분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아주 고통 중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다 그만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만 우상은 내게 복이 아니라 이 라헬에게처럼 재앙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받는 대신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의 복이 아닌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저주의 그림자가 닥쳐오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탐심의 우상을 들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왜 재앙이 닥치는 줄 모릅니다. 자기에게 왜 혼란이 바람이 불어 닥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왜 저주가 닥쳐오는지 그 까닭을 모릅니다. 그런데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우상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놓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 2018년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맙니다. 2018년만 역사 속에 묻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2018년을 여러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온갖 재앙과 온갖 저주를 가져다주는 모든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같이 땅속에 묻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이번에 제가 하나하나 들춰낼 때 과연 내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거든. 이러한 우상을 여러분 회개함으로 2018년과 함께 땅속이 영원히 묻어버리는,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내게서 온전히 떠나가고 이제 대망의 2019년도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만 받아들이고 사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너는 모든 이방 우상 신상을 버리라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구가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자. 다시 한번 말하면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자. 이 마음의 우상은 내게 여러분 달콤함을 주고 그 무엇인 것을 얻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나를 재앙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끄집어내지 않는 한, 이 우상을 2018년이 떠나갈 때 같이 땅속에 묻어버리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고 계속 여러분 저주의 그림자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 해가 갈 때 2018년을 묻으면서 여러분 이 저주의 그림자를 몰고 오는 우상, 마음에 드는 우상을 끄집어내서 땅속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완전히 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와 자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가, 가족이 이와 같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가족 우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가족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가족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18년이 여러분 지나가는 때에 2018년 역사에 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가족 우상을 뽑아서 여러분 땅속에 깊이 묻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더 사랑하거나 저를 더 중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재물은 헬라 원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예요. 맘모나스.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는 재물신을 뜻하는, 부여의 신을 뜻하는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거기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가 돈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도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돌솔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하나님 황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돈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생각, 이것이 여러분 만몬에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이것이 만몬신, 재물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주님께서 돈도 주시고 모든 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될 것 같으나 안 돼요.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서 못해. 아닙니다. 내게 주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학감으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여러분 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 대답하기를, 교수님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개척할 수. 그래 제가 막 혼내켰습니다. 강의 중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개척을 못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그때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여러분 그 말씀에 도전하여 돈이 없는데 나가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나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향락이 우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해. 세상의 일락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에 노는 거, 그 다음에 향락,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래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시큰둥 가는 놀러 간다는 신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뭐 먹으러 간다면 신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골프, 낚시, 등산 같은 취미로,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 드라마, 음악, 콘서트 또는 인터넷,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누구에게는 여행 또는 먹고 마시는 회식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락이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다 썩어 없어지거나 똥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재산과 축복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TV나 인터넷에 오락이나 음란한 동영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쾌락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018년과 함께 그 쾌락 우상을 땅속에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혹시 더러운 인터넷에서 더러운 것에 중독된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쾌락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밖에 자기를 위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나와 같이 있어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섬겼던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내게서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우상의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혹시 내게 걸림이 되거나 찔림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이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한 여러분 밖에 나가 삶 가운데 철저히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야곱은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촉구합니다. 35장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아멘.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자 자기 식소들에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촉구했을까요?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먼저 뭐 해야만 했습니까? 옷을 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손에 우상을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우상들, 탐심의 우상들, 이것을 꺼내서 빠개버리고 땅속에 묻고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들의 정결함이었어. 너희가 정결할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 마음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한 일들을 한마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베델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을 것이요. 그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이 더러운 일들을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덜어내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도록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간음이나 또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자는 더러운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그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델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에 2019년을 바라보면서 2019년은 반드시 내가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여러분 우상을 다 여러분 씻어내십시다. 다 여러분 끄집어내서 빠개서 말씀에 여러분 칼로 다 쪼개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그 죄까지도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베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베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우상을 반드시 찍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야곱은 의복을 받고 입을 것을 자기의 식구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본문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옆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시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옷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또 하나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이 나옵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이 피 흘려 희생해야 만들어지는 가죽이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을 가리키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가죽옷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믿음의 예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은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내 인간의 공로와 나의 착함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 종교 행위, 이것이 여러분 가죽옷을 지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옷, 인간의 의로 만들어진 이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벗어서 던지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는 가죽옷을 여러분 새롭게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야곱이 말한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곧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옷을 입자. 무슨 옷을 입자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불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 의로 가지고 나가는 자기 의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다.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다. 여러분 순종의 옷을 입으십시다. 이러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불신의 옷, 불순종의 옷을 벗어 2018년 역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함께 여러분 묻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2018년을 역사의 무덤에 묻는 것처럼 불신과 불순종의 옷도 같이 묻고 2019년에는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서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사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